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무리되고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아름답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미리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조감도를 보여줍니다. 이 아파트가 완성되면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부도 나서 중단해버리면 그 아파트는 흉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좋게 보였던 아파트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흉물로 변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다 화장을 하고 오십니다. 오늘 화장이 다들 잘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터치가 잘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와서 봤는데 다 한 줄 하고 와서 봤는데 눈썹이 한쪽이 안 그려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이 여러분 화장하는 손에 피카소의 영감을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카소의 영감이 가면 선이 좀 난해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빈치의 영감이 가면 눈썹이 사라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을 잘하려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그 다음은 다 비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린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결혼했고, 이미 유학을 시작했고,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이미 이민생활을 시작했는데 잘못 시작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잘못 선택한 게 끝까지 잘못돼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망하는 건 이건 사람의 일입니다. 운명이다. 너 업보다. 너 저주다. 그렇게 살아라. 이건 사람의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잘못 시작해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설사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고칠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잘못 시작했는데 고쳐주신 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반역하고 망할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게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 시작해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전쟁, 아모리 5 왕과의 전쟁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이 5 왕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여호수아의 잘못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이고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 전쟁까지 오게 된 거죠. 얼마나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실수를 다 내어놓아요. 사실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기브온 족속을 그냥 싹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쓱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전쟁 어려운 전쟁이에요.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전쟁에 뛰어든 거죠.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2가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격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 2번째 역사가 뭐예요?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셔서 어둠이 임하는 걸 막고 그 전쟁을 완벽하게 이기도록 마무리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냥 다 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문제가 싹 사라져버려서 그냥 편안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 반대의 의미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야 이길 만큼 만만치 않는 적들과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야 될 만큼 치열한 전쟁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버거운 길이에요. 행복하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행복하지만 동시에 버거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거고요, 어려운 환경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버거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호캉스가 아닙니다. 호텔에서 편안하게 지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 안으로,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호캉스를 즐기자,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호캉스라기보다 산을 타는 트레킹입니다. 트레킹처럼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도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도움을 갈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길. 그냥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붙들지 않아도, 정말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닌 거죠. 그건 호캉스죠. 아무런 일이 없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는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말씀 붙들지 않고는,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붙들지도 않고 예배도 그냥 대충대충 드리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면 동시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어려움을 이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을 이길 준비를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겁니다. 죽을 듯이 달려드는 그 험난한 길과 이 광야와 사람을 삼킬 듯한 그 광야길도 삼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근심이 찾아오는 것, 걱정하는 것, 걱정이 찾아오는 것 주눅 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경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고 편안할 때는 사실은 진짜 기도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자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자잖아요. 진짜 기도는 아닌 거죠.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경험되겠어요? 이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법궤입니다.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늘 먼저 가시잖아요. 법궤가 먼저 가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이 걸어가는 길에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가 가장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나팔이에요. 나팔. 이 나팔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 이 나팔을 길게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 전쟁에 나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나팔을 불어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길게 불면서 전쟁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전쟁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전세가 불리했던 이 아모리족 속의 5왕이 막게다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 5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 5왕이요 살려고 숨은 거잖아요. 나 이 굴에 들어간다 봐라 이러고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몰래 들어간 거예요. 몰래. 그 막게다 지역에 굴이 한두 개가 아니죠. 많았어요. 그런데 피하려고 갔는데 이게 들킨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누가 보고 여호수아에게 저 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한 행동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5명의 왕들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자, 당장 끌어내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당장 끌어내서 승리를 만끽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5왕들을 끌어내서 이 승리를 쟁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다르게 행동합니다. 돌을 굴려서 굴을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전쟁을 멈추지 마라. 그 왕들을 잡으려고 전쟁을 멈추지 말고 일단 굴을 막아놓고 계속해서 전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왕들을 잡으려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는 적들을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벽이 쳐져 있는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쳐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여호수아는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왕들을 끌어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아놓고 계속해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은 평상시 전쟁하고 다른 전쟁입니다. 왜 다릅니까? 태양이 지금 멈춰서 있는지, 태양을 지금 멈춰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왜 태양을 멈추는 이 엄청난 일을 했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지금 왕들을 끌어내서 승리를 만끽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멈추셨어요? 적들을 뿌리 뽑게 하기 위해서 지금 태양을 멈춰놨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왕들을 끌어내서 승리를 축하하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놨는데 적들을 다 물리치도록 여호수아가 그 시간에 왕들을 끌어내서 승리를 즐겨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적들을 잡을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버린 일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왕들을 끌어내서 승리를 확인하고 승리를 즐기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멈춘 일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역사에 없던 일을 지금 이루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태양이 멈췄다면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멈춘 것에 상응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멈춰놓고 그 시간에 파티를 벌리거나, 태양을 멈춰놓고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태양을 멈춰놓고 그 시간에 카드를 놀이를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호롱불 켜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양이 멈췄는데 그걸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수여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아는 게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 얻었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틀렸다, 팔을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요, 음행을 저지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다, 이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얻은 그 인생의 시간은 그거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시간을 낭비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학생들이요, 미국까지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언어도 안 통하고 힘든데, 힘들죠. 자, 그런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유학의 시간이 부모님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시간이라고 알면 조금 더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이탈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이게 시간의 가치를 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공해야 되고 자기의 성취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 인생 속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빚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의 모습 속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이게 아니라 삶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배어져 있는 게 이게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살아가든 어디로 가든 내 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핏값으로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낸 모습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날마다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교사를 하고, 그래서 좀 힘들지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지장으로 섬기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지금 그걸 하고 계신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의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뛰어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20절과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그의 멸하였고 그 남의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럼 버거운 전쟁을 시작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적들을 거의 다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적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벌벌 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룬 역사에는 사람들이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공의 시간을 써내려 가지만 때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 속에 자기의 욕심으로 이룬 것들이 다 보여지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인생 속에는 손가락질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고, 그게 다윗의 인생이고, 그게 다니엘의 인생이잖아요. 적국에 있는 왕들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과 다니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허락한 인생이에요. 살 수 있게 하신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살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여호수아가요, 아모리 족속의 다스다움과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특별한 일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24절에 나와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러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자, 여호수아가 동굴 속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이 왕들 5명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지휘관들 불렀어요.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을 다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이 왕들의 목을 다 밟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발 아래 이 대적의 왕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는 거하고 자기 발 아래 밟고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지 왜 이 지휘관들에게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하냐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도 이 왕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요, 무서운 존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긴 했지만
자기 안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왕들을 볼 때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고 너네 발로 아예 밟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왕들은 대단한 왕들이었습니다. 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이번으로 끝났으면 괜찮지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싸워야 될 전쟁에서 이런 왕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예 이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그 다음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전쟁을 하면서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포함해서 모든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게 28절에서 43절까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남부 지역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누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사탄의 머리를 밟고 박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는 사자들을 대적해서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고보 4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협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이 사탄은 어떤 사탄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사탄은 어떤 사탄이에요? 머리가 박살난 사탄이에요. 머리가 박살난 사탄. 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해서 사탄에 대적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탄은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뱀과 사탄을 받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은요, 어디 가서 밟아요? 목사님, 저도 사탄 좀 머리 좀 밟고 싶은데 어디 가서 밟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흉악한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물론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는,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실체가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 이름 앞에 꺾여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꺾여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와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믿음을 뺏어버리려고, 낙심시키고 실망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문제들로 우리에게 슥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문제와 사건을 하나씩 예수님의 이름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문제가 찾아왔구나. 너무 힘들다. 나 이제 문제가 찾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찾아왔구나. 밟을 때가 됐구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밟고 이겨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뺏어버리려고 하고요, 악마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뭐냐면 승리의 행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와도 우리는 그 문제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낙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낙심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이기시고 밟으면 되는데 두려워서 못 밟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밟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밟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밟지 않으면 그래,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실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이런 이야기, 너무 안타까워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봐, 괜찮아, 가봐, 내가 여기 있으니까 가봐, 그리고 울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파요. 괜찮다니까, 걸어가면 돼, 가면 된다니까. 그런데 또 주저앉아서 울어버려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뛰어가는데 자기 애만 앉았고, 엄마 나 못 가, 힘들어. 그리고 주저앉으면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요. 그렇다고 버립니까? 아니죠. 또 안아주시고 갈 수 있다니까, 내가 여기 있을게, 저기까지만 가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겼으니까 문제가 찾아와도 가보라니까. 기도하면 가보라니까. 그 가면 이기는 게 또 이게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적들의 목을 밟으라고 했을 때 지휘관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무서운 사람을 내가 이제 내 있으니까 너 밟아 이런다고 발라요. 여러분, 일진한테 괴롭힘 당하던 애들이 선생님이 와서 너 내가 지켜줄 테는 건 일진한테 한 대 까, 이러면 까냐고요. 못 가죠.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하라니까, 믿음으로 밟으니까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전쟁을 다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이미 승리하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밟고 난 뒤에 너희 발로 밟으라, 우리 발로 밟으라고 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밟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문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주님의 영을 부어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의 마지막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